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사명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아야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것을 항상 느끼기는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까? 어때요? 느끼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창조의 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 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만물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서 8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창조주가 되시고 또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창조의 힘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구원의 힘. 첫 번째는 창조의 힘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에는 무슨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네.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를 깨우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을 왜 연구한다고요? 네. 성경을 왜 연구합니까? 성경을 왜 복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생명의 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거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야, 우리 속에 담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장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어서 지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어떻게 번역한다고 했었죠? God breath.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로 번역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 아담의 코에 생기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뭐가 됐다 그랬죠? 생령, 사는 영이 됐다고요. 사는 영. 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책망하고 위로 교육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주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 우리 지으신 바 된 목적,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은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 세상적에서 얘기하는 그 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 그 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19세기 초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인 데니엘 웹스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국민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시작. 야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힘이 있다고요? 창조의 힘이 있고 또 구원의 힘이 있고 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의 능력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그림 이미지에 띄워주세요.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제일 윗줄에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잘 보이나요? 가장 지혜로운 미국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사람은 저기 소개되다시피 $100 지폐에도 있고요. 또 피레침을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헌법의 기초를 만들고 또 독립선언문의 기초, 초안을 만든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이 다음 이미지요. 13가지 덕목을 정했어요. 잘 안 보이는데 다 영어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이 13가지 덕목을 자신이 평생에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지키려고 하려는 표가 오른쪽에 있어요. 보면은 위에 가로가 썬데이부터 시작하죠. 일요일,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써놓고 왼쪽 세로에는 쭉 저기 이 13가지 덕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검은색 표시는 뭘까요? 자기가 만약에 월요일 날 지키지 못한 거, 침묵, 명령 이런 걸, 질서 이런 걸 못 지킨 거야. 그거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월요일엔 더 많은 걸 못 지켰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자기가 이 13가지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검은색 표시가 많은데 점점 자기가 이것을 보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점점점 이 검은색 표시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렇게 계획해서 그렇게 1년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을 벤치마킹한 게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프랭클린 플래너 알죠? 프랭클린 플래너. 그거예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살았습니다. 마지막 13번째가 겸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아라. 이렇게 덕목이 있어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부터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이 든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3가지를 말했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거예요. 첫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다.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셋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도 가장 지혜로운 미국인이라고 칭송받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가려고 했던, 정말 삶을 열심히 살았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한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비로소 행복과 성공이 따라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행복과 성공이 나를 따라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나의 인생을 주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 저번 주에 신명기 28장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 1절, 2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삶의 끝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간의 계획은 우리의 삶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정도로 높으세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다. 그거예요. 천지 차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 생각은 저 높은 하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과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와 레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 이건 로고스를 얘기하는 걸. 로고스. 이 로고스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토록 객관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쉽게 얘기해서 이 성경책이 로고스예요. 이 성경책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로고스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빛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로고스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레마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방금 읽었듯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합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고 지금 내가 전하지만 하나님, 이런 지금 상황에서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버리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정말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레마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지 않다가도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말씀의 감동을 허락하시면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나서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와봐. 한 번만 더 예배를 들어봐. 한 번만 더 예배를 드려봐. 왜 그러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났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이 레마의 말씀이 잘 기록된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사건인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7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셨던 말씀이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그때서야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곧 있으면 내가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각자 흩어질 것이고 너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 앞에서 말했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상황이 됐을 때 까맣게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닭이 딱 두 번 울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자기가 하신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당장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아,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그게 레마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고의 이 성경의 말씀대로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아니면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하심, 이거에도 이 레마의 말씀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 반응.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아야 돼요. 아,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대충 생각나는 말씀이겠지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정말 많이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말씀, 시편 말씀, 신명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많은 로고스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가장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성경에 있는 로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유명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빌 존스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도 항상 예언을 하실 때에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든 예언 중에 가장 정확한 예언은 그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었고 많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뜻과 방법, 기도의 응답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통한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아멘. 네, 아멘. 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주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고 했죠? 창조의 힘, 또 구원의 힘, 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생명의 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힘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장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이끌심을 받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19편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 누구누구에게 세우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 혁신에게 세우소서. 아멘. 다시 시편 119편 38절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38절.
주의 종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 혁신에게 세우소서. 아멘. 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